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장돼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이 속도대로 되면은 몇 년 안에 온 로마 제국이 다 복음화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실상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노력 가운데서 또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한 번에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실현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6장이면은 특히 이제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모여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위기의 순간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이 있는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간에 마음 먹고 이제 움직이고 땅 팔아서 드린다라고 했다가 거짓말하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일곱 집사의 선택의 문제가 오늘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문제들도 생겨지게 돼요. 집에 혼자 있으면은 별 문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모이게 되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은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은데도 생각이 또 마음을 나누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 당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람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에 자신들의 언어를 대부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나는 헬라 말도 하지만 히브리 말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한 10%가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10%가 안 됐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할례 받으면 또 위험하고 또 헬라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을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하고 미개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들 헬라 지역에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썼던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도 아마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매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진다라는 게 구제하는 일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힘써서 노력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빠진다 하면은 저 사람 참 공부에 빠져 있어 그 뜻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 제외된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람어를 썼던 때로는 히브리어를 썼던 그 히브리 공동체와 헬라어를 썼던 헬라파 공동체 그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었던
여러 가지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났었던 그 초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예 자체가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 사단이 하는 짓은 끊임없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하는 거, 끊임없이 분열하는 그 모습,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하죠? 분열의 특징. 억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억울할 때, 내가 제일 억울해.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억울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사단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 신뢰함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는 것. 아니 초대교회 가운데 원망했다네요. 그토록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팔아 나눠주고 구제에 힘썼던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초반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 초대교회면은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만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역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 사역과 구제 사역,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서로 있는 것에 대해서 팔아서 나눠주고 함께했던 그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행해야 될 바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지면 회당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회당에서 또 행했던 일들이 구제사역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구제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구제하는 데에 힘쓰게 되는데 이 구제에서 몇몇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라고 나오죠? 원망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 가운데서 그 서신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두 서신의 내용으로 보게 되는데 원망이란 말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게 되는데 은혜가 없어지면 뭐가 되냐? 원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은 이제 구제 사역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같이 도와줬던 것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나누고 섬김의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가서 부침개 전도하는 것도 전도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의 이 사역이라는 거야. 부침개 냄새만 흘려보내도 우리는 지역 공동체 가운데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사역,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도 뭐 했어요? 구제사역했잖아요.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구제사역했습니다. 그 구제사역과 더불어서 말씀사역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도 또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구제사역이 분명히 또 있어줘야 됩니다. 그 구제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우리 뭐 NGO 단체나 자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중심에 있어줘야 됩니다. 시간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여성교회나 이렇게 팀별로 사역이 또 움직여지잖아요. 전구 한번 갈아보셨어요, 여기? 전구? 이거 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등이 오래돼서 전구 한번 빼려면 힘듭니다. 전구 빼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려면 빼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친교도 해야 되고요. 친교 가운데서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런 큰 카테고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세세하게 또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할 일이 이제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그쪽에 쓰일 수밖에 없고 정작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못 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전구 가는 일에 붙들고 있으면은 그 일 동안에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구제해라, 가서 전구가라라. 그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구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이 구제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힘쓰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12사도가 생각하기에 어느 날 모여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제쳐놓는다는 말을 쓸 정도면은 정말 이 본질에 집중하기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뭐 내일 너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상황과 또 형편 직분 가운데서 마땅히 더 감당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역자는 목회자는 나름대로 더 이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둬야 되고 기도하는 데 중심을 더 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돌아보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 결단하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 자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그분과의 교제죠. 성령과의 교제, 이 교제의 중심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린 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기운만 빠지고요, 어떤 열매에 대해서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이 빠지면 다 내일 되는 거예요. 내일. 성령님은 내일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을 때의 방향을 바꿔주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던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예배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자체, 우리 믿는 이들은 형제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지혜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을 뽑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주인 모시기 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3가지 조건이 합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함과 동행함의 모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왜 여기 있을까? 왜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애들 설교하는 게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수님이 있는데 거의 천재라고, 머리에 너무 들은 게 많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방대한 지식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하는데 애들은 안 들어.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대놓고 무시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설교를 안 듣다 보니까 그 무시하는 이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애들 설교만 하면 이 짜증이 밀려오니까 옛날에 못했다라는 거야. 그분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근데 자신이 변화됐고 나니까 주님 음성 허락하신 것을 듣고 또 인도하심 따라 이게 보니까 졸고 있든 자고 있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 하나님의 영. 맨날 엎드려 있고 자고 있어도 그 심령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잠 깨우고 그냥 일어나라, 고개 좀 들어라. 어쨌든 뭐 여러분의 심령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이 추운 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시는 거죠. 교회 가라. 드라마 보고 누워 있으면 뭔가 유익이 있겠냐. 가서 교회 가라. 기도하고 말씀 들어라. 성령의 두드리심. 그 두드리심.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 그분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그 온전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제가 이거는 좀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 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한 번씩은 좀 언젠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흘려보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 또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머물게 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똑같은 것을 맴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원래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혜가 있지만 거기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면 조금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풍성함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내게 말씀하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해는 하지만은 결단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결국 안 하든 못하든 다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으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칭찬받으십니까? 하나님 일꾼들의 삶은 칭찬받아야 돼요. 어떠십니까? 칭찬받는 사람. 지나가다 멀리서 나보면 사람이 피해갑니까? 아니면 달려와서 하는 척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어떻게 받죠?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요, 열정을 사용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에 있어서 일꾼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10년 가운데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은 퍼올려도 날마다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온전한 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이 자원의 보고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 자체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면은, 부족하다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권면 드릴 때마다 맨날 요즘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세 가지. 기도하세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하루에 한 번씩은 제발 좀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안 오면 집에서 하십니까? 집에서 기도가 되십니까? 난 기도가 교회보다 정말 더 은혜스럽게 집에 있으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럼 그분은 거기서 하세요. 나도 추운데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요. 예배 때가 됐든 예배가 없는 날은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일 만들어서 던져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부르심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전 요즘 고3 수험생 된 것 같아요. 먹고 자고 공부만 해요. 그러면서 욥이 당한 고난에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이 깊은 세계.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울타리를 다 걷어내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잖아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저는 지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께서 좀 저에게 관심을 좀 덜 기울이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갈급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문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내 생명처럼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정말 생겼을 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초신자도 아니고 맨날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10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문제를 던져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면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의 자리 나아가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도 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그 물이 좀 보이면은 또 신나게 팔 수 있는데 그게 보이기까지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습기가 보이고 물이 조금씩 보이면은 새이 먹고 또 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한 가지 적용 이야기 하잖아요. 적용.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적용해야 된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설교 주제도 거의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 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과 빌립과 나머지 사람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일곱 집사예요. 집사. 직분자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바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이제 일의 분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일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일을 분담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나가고,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라고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성해지고 왕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숫자가 더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들도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제사장의 무리가 변화되는 이들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보면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 기쁨과 소망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중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장 먼저 칭찬받아야 되죠? 식구들한테. 집에서 칭찬받으세요 먼저. 갑자기 심각해져요. 집에서 칭찬받는 거. 집에서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나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누가 있나. 그거부터 출발하다 보면은 날마다 칭찬받는 사람, 집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디 가나 칭찬받을 수 있어요.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집에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반대 예는 별로 없어요. 집에서 칭찬받는 사람 나가서도 칭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형식과 틀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8시 반이니까 저녁 시간 예배 있으니까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예물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물 드리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고.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그 틀 가운데 있었어요.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 번제 드리고, 그 틀 가운데서 정해진 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틀 가운데. 이 틀을 벗어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버린 이제 의무적인 신앙이죠. 의무적인 거. 세상에서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소유해야 되고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맡겨준 것이 이거기 때문에 난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의무가 나를 지켜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의무 생활에 날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날마다 의무로 나아가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아가고, 그럼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기쁜 건데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하고 싶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주님과의 교제, 성령과 말씀을 통한 이 교제함을 통해서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함, 그 교제함을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보다 힘든 게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상 생활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억지로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릴 것이 있는데, 또 그분을 경험하고 또 소유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틀을 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날마다 마음 먹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깨지 못하는 어떤 것, 그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기쁨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집사의 모습,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기쁨의 바다 가운데 거하시며, 또 주님과 날마다 온전한 교제함이 더해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